지난 3주간에 거쳐서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이제 잠시 놓고 특강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 3, 40일 지났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내용이 가물가물할 수 있는데 지난 창세기 강의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렇게 도망갔죠.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새롭게 붙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현재 형편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77세였기 때문에 뭐 지금 장가간다 그래도 자식 하나 낳을까 말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20년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내면성을 훈련하시고 장차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의 기초를 놓는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델을 떠난 야곱은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지역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재빨리 우물에 돌을 옮겨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 감격했던 것 같아요. 정말 두려움에 떨고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순조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기대했던 라반의 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아마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조카임을 라헬에게 말하자 이제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그대로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였고 그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난 후 라반은 야곱을 불러 한 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를 보면 야곱이 한 달간 어떻게 삼촌의 집에서 지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간만에 가족 고향에 가면 어떻게 지냅니까? 그냥 쉬고 편안하게 이제 텔레비전 보고 들어 누워 있죠. 근데 야곱은 이렇게 그저 앉아서 대접만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삼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너무 미안해진 라반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품삯을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과 정식 고용 계약을 맺어서 그를 붙잡아 두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라헬을 신부로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신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내야 했습니다. 뭐 양이나 소나 이런 걸로 해서 지참금을 내야 했는데 야곱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간의 노동력으로 이것을 대신하고자 한 것입니다. 근데 7년 노동력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7년 연봉이면 최소한 2억 정도 되겠죠. 노동력이니까. 17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라반에게는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레아는 그 이름의 뜻이
들의 암소라는 뜻입니다. 예. 본문은 그를 시력이 약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성이 착하고 내면성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레아는 큰딸로서 가정 살림을 도맡아 감당했기 때문에 몸 관리를 안 해서 이제 몸은 별로 예쁘지 않았고 몸매도 예쁘지 않고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성 있는 온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S라인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좋아하죠. 그러나 아름다운 장미에 가시가 있듯이 성질은 못돼 먹었습니다. 대개 속 없는 남성들은 성격 좋고 믿음 좋은 여인보다 이처럼 얼굴이 예쁜 여인을 선호합니다. 그죠? 20대 제일 좋아하는 여성상이 뭐냐 그러면 이쁜 것, 30대, 40대, 50대, 60대도 예쁜 것 찾죠. 야곱도 라헬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해서 그녀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생각과 달리 14년 동안 힘든 용광로 훈련에 들어가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열정의 사나이 야곱은 라헬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꿈꾸며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남의 양을 힘들게 치면서 7년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양치는 일이 뭐 보통 쉬운 일이 아니겠죠. 힘든 일이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삼촌 좋은 일만 하는 건데 7년 동안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전혀 피곤한지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의 그렇게 결혼할 것을 꿈꾸면서 이렇게 힘든지 모르고 7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조금도 지루함 없이 콧노래를 부르며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를 볼 때 참으로 사랑의 힘이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죠? 직장일도 직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직장일이 전혀 힘들지가 않죠. 근데 막 직장일이 막 부담스럽고 막 그러면 조그만 일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섬기는 일이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이재관 목사님은 매주 찬양을 섬기고 또 오늘부터는 어린이 예배까지 인도하고자 합니다. 저도 매일 메시지를 준비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짜내고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감당하는데 참 그러나 힘든 일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기다리던 7년이 되었습니다. 라반은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곱은 꿈같은 결혼식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에 안긴 여인을 이제 눈을 뜨면서 자기야 하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근데 라헬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레아였습니다. 아마 야곱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에 외삼촌에게 달려가서 따졌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연타석으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야곱은 어제 삼촌 라반이 사람들 모아 아주 큰 잔치를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 잔치는 라반이 자신의 긴장을 풀어놓고자 하는 계략임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밤에 왜 라헬이 그렇게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함께 잡는가 생각했는데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참 속았다는 뒤통수를 이제 맞았다는 기분에 분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야곱은 그동안 남을 속이는 자였지 이렇게 속임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을 통해서 참 사기를 당하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너무나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그곳의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야곱의 허락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처음부터 라헬을 믿기로 노처녀인 레아도 시집 보내고 또 일 잘하는 야곱도 붙잡아 놓고자 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줄 때니 7년을 더 봉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눈물을 머금고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는 남자에게 별로 매력이 없는 묵묵히 일만 잘하는 암소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몸매는 꽝이었지만 그의 내면성은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동생의 신방에 들어가라는 아버지 말에 두 말 없이 순종하는 순종의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레아는 맏며느리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레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얼굴 예쁘고 몸매가 날씬한 라헬밖에 없었습니다. 레아는 정실 부인이면서도 남편의 미움을 받고 또 남편은 매일 동생인 라헬만 가까이 할 때 여자로서의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쪼르르 이렇게 레아 방에 가서 자고 있고 혼자 긴 밤을 지새워야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레아는 가정에서 누구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한 가련한 여인이요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비참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야곱은 매일 사랑하는 라헬하고만 잠자리를 가졌지만 라헬은 전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안한 마음에 잠깐 레아 방에 잠깐 들려서 자고 갔는데 그만 덜컥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때 레아는 첫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곧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다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셨음을 들으셨다는 의미의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셋째는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레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넷째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 레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이제 행복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남편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외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고통과 괴로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사 후에 메시아의 족보를 잇는 여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남편은 라헬만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축복하셔서 장차 메시아의 후손을, 메시아를 낳는 이제 조상이 여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들 중 레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다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배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반면 라헬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녀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였기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여인 같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20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의 남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30장 1절을 보십시오. 그녀는 아이를 잘 낳는 언니를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야곱 때문인 것처럼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은 기가 막혀서 라헬에게 똑같이 성을 내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며 따졌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라 할지라도 영적이지 못한 여인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불화와 다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는 형제님들은 얼굴 잘생긴 여인을 선택하기보다도 영적이고 내면성 있는 레아와 같은 여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답이었네요. 그래도 얼굴 예쁜 게 좋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라헬은 자신이 도저히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제는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레아도 그의 시녀 실바를 통해서 야곱에게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그러자 라헬의 기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라헬은 14절에서 언니의 아들이 가져온 사랑의 묘약이라는 합한채를 빼앗아서 임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신이 된 것은 라헬이 아니라 다시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실패를 통해 라헬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원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해봐도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4년간 처가살이를 하고 라반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또 내면의 부인의 등살에 보대끼며 살아가는 야곱에 대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그토록 바랐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축복의 말씀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축복의 인생이 돼야 될 텐데 왜 이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통해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자로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또 베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강한 자기의를 가진 모난 돌과 같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코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아가 깨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인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40년간 공중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위험에 처한 동족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족의 고자질로 인해 그는 살인죄를 지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처갓집에 빌붙어서 천한 직업인 양치는 목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존심도 꺾이고 또 말도 제대로 못해서 말도 못하는 소심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교만이 철저히 깨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애굽의 노예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실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강하고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철저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처가살이 14년 동안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이의 이름 짓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시면 전부 부인들이 다 이름을 지었죠. 남편이 이름을 지어야 할 텐데 11명 중에 단 한 명도 자기가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잠자는 것까지도 자기가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부인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잘 것인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라헬이 오늘은 합한 채로 언니와 계약을 했으니 오늘부터는 언니와 자세요 이렇게 하면 베개를 들고 레아 방에 가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14년 동안을 이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야곱은 철저히 자기가 깨어지고 겸손한 자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뛰어난 라반을 통해 사람 막대기로 그를 훈련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속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그를 뛰어넘는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게 되므로 속는 자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는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속는 자의 아픔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속임을 당해봄으로써 속는 자의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과거 속였던 것을 생각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겸손한 자로 빚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내가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야곱을 훈련하셨듯이 나보다 더 뛰어난 라반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참 저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가지고 나의 문제를 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좁은 내면을 넓히시고 어떤 자도 품고 섬길 수 있는 자로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지긋지긋해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겠습니다. 야곱을 훈련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하십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절망과 한숨의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의 가시와 같은 지긋지긋한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우리를 훈련하사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듯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분마다 징계를 하시노라. 여기서 징계라는 단어가 훈련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이 쓰여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훈련하시듯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징계와 훈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훈련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장차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좇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과 약속한 1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에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29, 30절에서 그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에게 오기 전에는 그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와서 라반을 섬기고 가축들을 쳐서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 갑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갑부가 됐지만 정작 야곱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살 집 한 채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모든 이익을, 모든 것을 혼자만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야곱은 이제 계약 기간도 끝났으니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라반은 복덩어리인 야곱을 결코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해서 다시 계약하자고 제의했습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이에 야곱은 외삼촌의 양을 치는 대신에 품삯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자기 것으로 하겠다고 제안하게 됩니다. 이 제안은 철저히 야곱에게 불리한 제안이었습니다. 흰색 양과 염소 사이에서 얼룩무늬의 양과 염소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재빨리 이를 승낙해 버렸습니다. 35, 36절을 보십시오. 계약을 마친 후 라반은 전박이 양과 염소들을 다 골라서 자기 양들에게 맡겨놓고 3일길이나 먼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건 역시 계약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였습니다. 32절에 보면 야곱이 오늘부터, 계약한 오늘부터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날부터 전박이 양들은 모두 야곱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것들을 몰래 빼돌려 사흘길이나 멀리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야곱은 꼼짝없이 흰 양들, 또 흰 염소들만 돌봐야 했습니다. 흰 양들이나 흰 염소들 사이에서 전박이 양이나 염소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알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절망하고 앉아있지만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그동안 양을 치면서 터득했던 방법을 총동원하여 점박이 양과 염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가 플라타나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무들을 껍질을 이제 드문드문 벗겨내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물가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교배하였고, 다음에는 신기하게도 점박이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그 눈에 이 가지 무늬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 또 튼튼하고 실한 점박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엉터리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생각하시고 야곱이 계획한 모든 대로 일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사 6년 만에 매우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서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올 때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간 하나님의 훈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많은 아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에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야곱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만한 자로 훈련하고 키우십니다. 또한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결국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 채찍, 사랑 막대기에 견디기 힘든 훈련을 받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를 훈련하사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이 훈련을 통해 정금같이 빚어져서 의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30장 43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0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훈련하시듯이 야곱을 14년간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신실하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참 저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참 사랑의 훈련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 앞에서 얼마나 참 불신하고 원망하고 살 때가 많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승리하고자 하는 믿음 주시더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키워가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 시련, 고통, 또 힘든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참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훈련의 손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저희가 정금같이 빚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시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일어나셔서 축복하셔서 저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쓰실 만한 것으로 빚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한 분 한 분의 신령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끌려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이 나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려보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지도자들로 축복의 사람들로 빚어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앞에 놓인 모든 훈련과 어려움들 앞에 저희가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이겨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을 보시고 준비하신 헌금 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